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꽤 높은 직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정중한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고위 관리가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3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그 니고데모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 그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때가 언제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로마의 악한 왕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던 그때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아무런 갈등 없는 아름다운 조화를 경험하며 사는 그 에덴의 회복, 가히 우리가 정말 천국답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 세계, 바로 그때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게 니고데모의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깨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까닭없는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이 아담과 하와의 눈에 비춰진 그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에 사탄의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어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충동을 따라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앞에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오바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아담은 핑계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은 죄를 지었다,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사실도 문제지만 그 사실 앞에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사는 삶의 터전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어 수치를 부끄러워하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며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영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영생의 길을 막으십니다. 죄인으로 평생을 산다고 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면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등을 돌렸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못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돌아온 아들을 붙들고 아버지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야, 너 날 그렇게 싫어해서 나가더니 왜 왔냐? 무슨 낯으로 온 거야? 너 다시는 안 나갈 거냐? 또 나갈 거 아니야? 너 내 재산을 얼마나 축냈니? 너 돌아와서 정말 건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축낸 재산을 보충할 수 있겠니? 뭐 이런 얘기. 아버지는 한마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벌여서 주변의 모든 이웃을 초청하고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가 하는 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떳떳하게 그 마을에서 아들로 살 수 있게 배려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하는 마당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처음 은혜 받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죄를 돌이키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죄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어요, 저것도 잘못했어요. 막 얘기하는데 다 기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했는데도 이게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엎드리면 또 생각나는데 또 회개하고, 그래도 또 기억나, 또 회개하고. 참. 이제 그때 제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저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 기억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루에도 수차례 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말하고 잘못된 행동하고. 저만 그러나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진짜 죄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경건치 아니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연약한 속에 있었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그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앞에 돌아오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한번,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죄악 가운데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새로워 정말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냐, 아니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받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다. 누가 우리에게 영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동의하시면 아멘을 크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점점 적어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구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긍정문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보는 것은 무엇이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헬라 원어로 보면 본다고 하는 말과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 경험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약간의 차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제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제가 보는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 저와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따르는 그 신분으로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그 나라에서 산다, 그 나라를 누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다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1968년도 6월 12일 수요일 저녁 처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기도 이렇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따라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반복해서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제 영혼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을 예수님은 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저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고 그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 신앙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력해 주시는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지식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때로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제게 병 고치는 은사로 역사해 주셔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도를 분별하기도 하셨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은사로 충만해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사역하는 삶 속에, 살아오는 삶 속에 성령께서 저와 함께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인격 속에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경험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조금씩, 내 인격 속에 아주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제가 성자가 되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제 성품 속에 드러내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런데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삽니다.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